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필리핀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여기 유인거 목사님 계시는데 앞에 그 필리핀 코스타에 제가 연달아 2번 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그래도 입었었습니다. 이게 연달아 2번 안 보내준다고 계속 이렇게 협박하셨는데 그래도 필리핀 코스타 2번 연이어 섬길 수 있었고 필리핀 가서 만났던 여러분들 늘 그립습니다. 갈 때마다 너무 잘 이렇게 또 대접받고 쉬고 이렇게 물론 이제 집회를 막 이렇게 입술 터지도록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너무 강의를 많이 시켜가지고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참 필리핀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합니다. 한국이 추워지니까 따뜻한 필리핀이 더 많이 또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또 상황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 이렇게 손에 꼽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필리핀에는 제가 어쨌든 가까운 제 친구도 있고. 또 필리핀에 하도 자주 가서 이제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했던 교회들이나 또 우리 청소년들 늘 생각이 나서 필리핀 확진자 코로나 상황 이런 걸 보면서 늘 그래도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세계 모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는데 제가 필리핀은 그래도 꼭 기도 속에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는데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귀한 또 강원도 목사님 말씀으로 또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덤으로 또 더한 은혜를 또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필리핀도 어렵고 그리고 한국도 뭐 괜찮다 하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다른 여러 이 코로나가 심한 나라에 비하면 정말 확진자 숫자가 정말 아주 적다고 할 수 있는 나라지만 이곳에 있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만나봐도 그리고 목사님들을 만나봐도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최근에도 목사님들을 제가 쭉 만나고 오늘도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어제도 만나고 계속 저는 주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는 사역을 하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나눈 대화들은 계속 가면 질문이 제가 무슨 모든 문제의 전문가거나 여러 가지 연구소 소장이거나 뭐 이러지 않는데 여러 가지를 물어보세요. 많은 주제를. 근데 물어보시는데 요즘에는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그런 질문들이세요. 코로나가 내년까지 가겠죠?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알 수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내년까지 갈 거라고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도 한 목사님 몇 분 만나서 아침에 또 저희가 어느 방송사에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아침 일찍 녹화를 한 2시간 했는데요. 거기 오신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내년도 목회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 학생들도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이제 대안학교를 또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서 우리 학교 학생들 수업을 온라인, 오프라인 계속 왔다 갔다 막 이번 주는 왔다가 전반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선생님들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왜냐하니까 일주일 왔는데 또 그 다음에 코로나 심해지니까 또 등교 반대하는 부모님들 막 계시면 그 다음 주에는 또 안 오다가 근데 또 아이들이 또 막 못 살겠다 학교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왔다가 그러다 또 코로나 심해지면 또 안 왔다가 이러니까 이게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듣는 학생들도 어렵겠지만 하는 선생님들은 준비할 게 엄청 많아요.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준비해야 되고 오프라인이면 아이들이 꼬맹이들도 여기 앉아 있으면 조용해 이러면 되는데 이 화면 안에서 떠드는 놈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면 안에서 지금 화장실 가면 안 돼 그런데 쓱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잡아올 수도 없고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화면으로 뭘 한다는 게. 지금도 우리 줌으로도 들어오시고 여러분이 유튜브로도 들어오시지만 이게 화면으로 뭘 한다는 게 저희한테도 힘들고 여러분한테도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임재는 동일하다고 믿어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 더 감사하고 우리의 만남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을 함께 현장에서 경험하는 또 감격이 있지만 또 이렇게 멀리서 사실은 이렇게 화면으로 얼굴 보면서 하는 데는 우리의 마음의 질이 다른 또 다른 형태의 감격이 있어요. 이렇게라도 우리가 진짜 만나기를 원하는구나. 정말 이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구나. 저는 이게 사실 훨씬 더 가슴이 찡하고 울컥해요. 그냥 이렇게 늘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뭐 제가 비행기표 코스타는 비행기표 안 사주니까 제가 비행기표 끊어서 뭐 필리핀 가는 거 괜찮아요. 괜찮은데 가서 여러분 만나는 것도 얼마든지 기쁨으로 우리가 가지만 이렇게 갈 수 없고 여러분 올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 모이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이것만 봐도 이게 더 훨씬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평상시에도 코스탄들을 볼 때 정말 그래도 이들이 지금은 자기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누군지 자기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지만 이들 안에 진짜 하나님의 소망이 싹트고 자라고 있구나. 그런 마음들을 코스타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딱 사무엘상 22장에 처해 있는 상황이 어쩌면 요즘같이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땅굴 파고 있다고. 너 요즘 뭐 하니까 그럼 땅굴 파고 있어요. 이렇게. 왜냐니까 너무 힘들어. 현실이 힘드니까 자꾸 숨게 되고 자꾸 이렇게 사람들 안 만나게 되고 제가 최근에 젊은 목사님들 좀 이렇게 만났는데 목사님들도 코로나 블루 증상이 와가지고 코로나 블루가 심해지면 코로나 레드까지 간대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을 지나서 자살을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목사님들도 대인기피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목사님들이 그래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본인의 부르심이고 사명이라고 알고 사역자가 됐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성도들에게 그래도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모습과 말씀을 듣는 그 얼굴과 눈빛을 보면서 그래도 목사님들도 또 힘을 얻는 게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저도 제가 가는 곳마다 성도는 없고 카메라만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갔는데 막 예배당이 막 몇천 석인데 아무도 없고 카메라만 4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카메라 4대를 보고 텅 빈 예배당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열과 성을 당해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도 동일하다 믿고 선포하고 외치지만 돌아올 때는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전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도 제 뒤에 아무도 없다라는 그 허전함이 있는 거죠. 그만큼 참 만남이라는 것이 참 소중한 것인데 사실은 다윗은 지금 정말 승승장구하다가 정말 젊은 나이에 16살에 다윗이 정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는 다윗이 그 이후에 전쟁에 나가서 막 골리앗도 이기고 그 다음에 왕의 사위가 되고 진짜 승승장구하다가 진짜 잘 나가고 자기를 정말 다음에 왕시켜 줄 것 같았던 그 장인어른이 자기에게 어느 날부터 창을 던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부터 다윗은 방랑객이 되어서 광야를 떠도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리고 그가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깊은 방황을 하게 되고 영적 사실 방랑기에 접어들게 되죠. 그렇게 하던 중에 다윗에게 가장 어쩌면 어려운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다윗이 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둘람 굴이라는 그 굴 속으로. 근데 그 굴 속에서 땅굴 파고 있으면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 굴에서 이렇게 꺼내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뭔가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찾아오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손을 내밀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고 이러면 되는데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만 찾아와. 그죠? 그런 거예요 정말. 사실 목사님들도 정말 목회하면서 누구 말 맞다나 이렇게 우리 청년들도 막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 있는 다윗과 그 가족들까지 또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밀려오는데 몇 명까지 왔냐면 지금 현재 400명이야. 나중에 여기 좀 지나면 600명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다윗도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 지금. 자기 가족조차도 옆에 있는 모압 왕에게 부탁해야 되는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400명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막 교회가 부흥했네. 막 이렇게 하면서 기분이 좋을까요? 지금 입에 거미줄 치게 생겼는데 400명이 찾아요. 다 부담이에요. 그런데 그 400명이 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 뭐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주기 위해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2절 말씀해 보니까 환난 당한 자.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빚진 자. 갚아야 될 돈이 엄청 많은 사람. 자기 돈은 없고 갚아야 될 빚이 엄청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 오면 진짜 우울한데 나를 만나면 더 우울하게 만드는 인간들 있죠. 진짜 나 우울한데 만나서 기분 풀고 싶은데 만났는데 마음 더 우울해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야. 모든 거 다 잃고 자기 부인조차도 남에게 줘버리고 이제는 그런 신세가 된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여기 보니까 환난당한 사람. 돈 많은 자가 아니라 빚진 자. 마음 막 다윗을 기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의 원통함으로 가득 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400명 찾아온 거예요. 400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 감당하기도 버거운데 400명이 스트레이트로 계속 찾아온다. 야, 그러면 연타를 400번 맞는 느낌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야. 그러니까 진짜 아둘람 굴에서 땅굴 파고 내려갔는데 진짜 나를 지구의 해까지 빠져들어가게 만들 정도로 진짜 깊은 수렁에 다시는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수렁에 나를 빠지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그런 장면에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거의 왕이 되기 직전까지 갔고 이스라엘의 왕보다 더 많은 칭송을 받던 높은 자리에 있던 그가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사실은 이웃 나라 왕에게 가서 구걸해야 되는, 우리 가족 좀 어떻게 먹고 살 수 없을까요? 우리 가족 좀 돌봐주면 안 될까요?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너는 이 모압 왕의 요새에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 모압 땅과 유다 땅은 요 헤렛이라는 곳과 사실 모압 왕이 있는 미스베라는 곳은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걸어서 뭐 한 제가 볼 때는 반나절이면 갈 수 있을 만큼 거리로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근데 그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이가 요 다윗이 절대 모압 왕을 요새로 삼고 사실 그곳에 안주하고 살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곳,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게 되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어쩌면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자기 가족조차도 이방 왕에게 의탁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그 상황에 딱 모압 왕의 요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모압 왕의 요새에 머물지 말고 내가 너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다시 가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거죠.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학생들 안에 많은 불안이 있어요. 제가 저희 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고 요즘엔 줌으로 수업을 하는데 줌으로 제가 이제 저희 학교 아이들한테 역사도 가르치고 다양한 인문학이나 철학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같이 공부하면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유학생 커뮤니티도 제가 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특강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1시간 반씩 특강을 하는데 특강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까지 갔는데 지금 미국이 세계 최대 코로나 지금 국가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한국 유학생들이 돌아왔는데 이 친구들은 그곳에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그곳에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마음에는 다 갈등이고 고민인 거죠. 한국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엄마 아빠는 계속 걱정하시고. 근데 미국까지 왔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한국 가고 싶지는 않고 여기 왔으니 뭔가 그래도 이루고는 싶고 뭔가 과정을 1년이라도 마치고서라도 어떻게 해보자라는 마음도 있고 중간에 가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에게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쭉 강의를 하다가 시인 윤동주 이런 얘기하면서 윤동주를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중국에 가면요 윤동주 시인 집이 있어요. 중국에 가면 중국의 명동촌이라는 마을에 가면 윤동주 시인의 집이 있는데 그 집 앞에 큰 돌멩이에 뭐라고 써놨냐면 중국 조선족 시인 이렇게 써놨어요.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써놓은 거지. 그럼 어찌 보면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윤동주와 그 가족이
그 사실은 지금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우리 중국 동포들 공동체의 거의 이제 시조벌 되는 그룹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거의 최초로 북간도로 공식적으로 이주한 몇 집안 중에 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조선족이라는 표현은 나중에 생긴 표현이죠. 나중에 생긴 표현이고 그때 당시 이분들은 자기들이 조선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대한제국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다른 표현인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볼 때 한국 사람인데 저기서 볼 때 중국 사람이면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필리핀 사람인가? 근데 사실 제가 보니까 동남아 국가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조금 저는 이걸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는데요. 제가 나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서 청년들, 청소년들 만나보면 약간 이렇게 좀 우리나라보다 국력이나 모든 것들이 좀 문화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나라일수록 그 나라와 이중 국적 이런 거 별로 전혀 원치 않는 것 같아요.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거지. 저도 조카 둘이 태국에서 자랐는데요. 태국에서 초중 고등학교를 다 졸업한 친구들인데 그냥 국제학교 다녔어요. 그런데 얘들이 거기서 초중 고등학교 다 다녔는데도 태국말을 안 하는 거예요. 태국어를 배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학교는 국제학교 다니니까 영어로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영어 배우고 한국말 하는데 태국말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태국말 알아는 듣는데 말로는 안 해. 그리고 태국에서 여러분 태국 시민권 받아야지 막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저는 우리 디아스포라들이 그걸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계획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광야로 내모실 때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계획이 거기에는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약 우리 디아스포라들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거의 한 150년, 긴 곳은 한 160년 역사를 가진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굉장히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적 섭리가 거기에 있어요. 가까운 곳에 있는 북한만 봐도 우리가 북한 땅에 지난 한동안 지금 아무도 못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못 가지만 지금같이 코로나로 완전히 문이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직도 들어가는 우리 디아스포라들이 있어요. 아직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계가 바짝 얼어붙어 가지고 어떤 대북 지원이 민간 차원에서도 안 될 때도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도 심지어 미국에 못 들어가 북한에 못 들어갈 때도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고려인 러시아 디아스포라들과 조선족 중국 디아스포라들이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땅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들을 가만히 보면 150년, 160년 역사에 전 세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의 180개 나라 750만, 800만을 흩어놓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디아스포라들은 그걸 깨달을 때까지 자기의 정체성과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 이런 한번 흩어짐을 경험하는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를 봐도 흩어짐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교회는 비로소 그곳에서부터 사실 풀뿌리처럼 다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들을 보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윗처럼 이제 승승장구하고 야 이제 내 앞에는 꽃길만 이라고 생각할 때 갑자기 굴로 내려가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필수 코스예요. 그런데 그 필수 코스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필리핀에서 영상으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수 코스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코스를 잘 맞춰야 돼요. 이 코스를.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필수로 이 과정을 거쳤어야 됐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누구도 예외가 없었냐? 예수님도 예외가 없이.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하고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봐주셨어요. 모세가 40년 했거든. 40년. 애굽의 왕자로 이집트의 왕자로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다가 뭔가 한번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딱 하는 찰나에 확 꺾어져서 미디안 광야로 내쫓겨서 40년.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그래도 예수님인데 좀 인센티브가 있어야죠. 40일. 하지만 예수님 좀 빡세게 했어요. 금식. 40일 동안 금식. 돌이 약간 떡처럼 보일 지경 정도 될 때까지 40일 금식 빡세게 딱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도 피해갈 수 없었던 코스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삶의 환경이나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찾아온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은 왜 나만? 여러분은 거의 알 길이 없는
찬양 사역자의 이게 원로 중에, 원로라고 하면 본인 기분 나쁘시겠지만 원로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있어. 들으는 만나 다윗과 요나단. 근데 그 한 분이 이렇게 키가 크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찬양 사역팀에서 엄청 오래됐어요. 근데 다윗과 요나단이 부르는 찬양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 찬양이 있어요. 김석균 전사님이 쓰신. 근데 그게 IMF 시절에 어마어마하게 우리 한국 분들의 또 마음을 많이 위로했다 그래요. 그런 찬양들이. 근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보통 고난을 겪으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고난의 상황과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왜 나만? 왜 나한테만? 왜 나는? 계속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상황, 이 코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 그거잖아요. 우리의 주어진 삶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는 거. 그 믿음의 눈이 우리한테 열려야 진짜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진짜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내 일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진짜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 강원도 목사님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면서 엘리야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맨발로 막 달려가는 엘리야가 더 멋있다. 사람들이 그래도 저는 마차 탈래요. 맨발로 달려가는 모습이 되게 멋있다. 그래도 저는 BMW가 좋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근데 왜 그게 안 깨지냐?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여전히 다니는데 그래도 고난의 길보다는 좁은 길보다는 꽃길과 넓은 길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왜 그것이 축복인 줄 모르느냐. 제가 요즘에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의 메시지를 계속 나누게 이 코로나 시즌에 어떤 말씀을 나누는가 고민하는데 팔복의 말씀을 계속 나누라는 부담을 주시면서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 크리스찬들의 뉴 노멀이다. 하나님 나라의 뉴 노멀, 새로운 삶의 일상의 기준은 바로 이 팔복에 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며 박해를 받고 이 모든 것이 과연 나는 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일이 하나도 안 풀리는데 내 인생 진짜 복된 인생이네. 이 다음에 진짜 뭐가 있을까? 근데 그 다음에 복이 있어. 이것도 보장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런데 아는 거야. 뭘 아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과정 속에 두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단 한 번도 어떤 이유와 목적이 없이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다윗처럼 땅굴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뭐 사업 실패한 거 아닌가? 부모님이 사업이 실패해서 지금 필리핀에 있는데 생활비도 안 보내주시는데 한국에 갈 수도 없는. 저는 그런 친구들의 사연도 많이 들었어요. 한국 와야 되는 상황인데 한국에 올 비행기 값도 없는 거예요. 해외 나가 있는 친구들 중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또 특별기가 뜨니까 비행기 값이 더 비싼 거예요. 평상시보다 몇 배 비싼 거예요. 최소 2배, 3배. 쉽지 않아요. 우리 인생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고 우리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내가 원했던 상황 아니고 코로나 이렇게 길어질 줄 아무도 몰랐죠. 내년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대요. 코로나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인생 계획을 세워야 될지 코로나가 안 끝날 거라고 생각을 세워야 될지 끝날 거라고 생각을 세우는데 안 끝나면 어떡하고 안 끝날 거라고 준비했는데 끝나면 어떡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의 상황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간을 거쳤어요. 요셉 아버지 옆에서 참 이렇게 막 어린애 이렇게 막 아양 떨면서 채색 옷 입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아버지한테 옛날 얘기 듣고 형들 다 양떼치러 나가 들판에 며칠 길을 가 있는데 자기 혼자 아버지 옆에 있고 그런데도 그 제일 잘 나가던 타이밍에 요셉은 그 10대의 나이에 결국은 애굽에 팔려가요. 그리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에게는 인생 광야가 쭉 그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최선을 다해도 열심을 다해도 이만큼 쌓았는데 하루아침에 감옥으로 다윗의 아둘람 굴 같은 곳으로 모세 마찬가지 다니엘 귀족의 자식이었어요. 나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머리도 총명하고 똑똑했어요. 근데 나라가 망하니 다 포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중심을 놓치지 않고 더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매일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다 한 번씩 구덩이에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요셉, 채세고 다 찢기고 형들이 구덩이에 그냥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 잘 나가는데 아둘람 굴에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다니엘 믿음을 지키고 정말 왕의 인정까지 받던 자리에 있었는데 야 이만하면 내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그래도 내가 성공했네 라는 타이밍인데 그 다니엘도 사자굴에 처박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부름을 받자마자 바로 광야로 나갔어요. 예수님도 정말 자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자 광야로 나가서 40일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어요. 누구도.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이렇게 그 인생은 해석의 문제거든요. 인생 해석의 문제인데 좀 그렇게 보면 안 될까요? 예수님도 피해가지 못했던 코스. 그러니까 나라고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마음 먹어야 돼요. 예수님도 피해가지 않은 코스를 내가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 예수님도 가셨으면 예수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정도 레벨에서 40일 하셨으면 나는 한 40년 해야 되는구나. 평생이 아닌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 인생 해석의 문제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감사의 제복을 찾는 거죠. 그 눈이 열리는 순간이 바로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만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을 쓰시고 그를 준비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사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준비돼서 쓰임 받으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제가 준비가 덜 돼서 이런 말 저는 안 믿습니다. 그리고 되게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준비 안 될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 삶을 쓰시는 거예요. 코스타가 이게 일하세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사실 일상이 광야 생활을 광야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광야를 통과하는 데 몇 가지 팁이 있어요. 광야를 나가면 일단 주변에 아무도 없어. 광야에서는 멍 때리고 있든지 하여간 주님을 깊이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시죠? 히브리어 원어가 이 미드바르라는 광야가 미드바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 같은 어원. 우리가 주변에 막 우리에게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많고 이럴 때는 사실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막 귀가 얇아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게 마음이 막 기울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뭐라고 하면 그게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다 지나고 보면 허전해. 결국 허탈해. 결국 그리고 그 많은 말들이 하나도 내게 영양가로 남지 않았어. 그리고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듣고 그래 시간이 아깝고 내준 커피값이 아까워. 밥 사준 밥값이 아깝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쑥 빼서 사실 하나님과만 대화할 수 있는 광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코로나 때 정말 우리 할 일 없잖아요. 그죠? 갑자기 시간이 많아졌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할 일 없다 하다 심심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경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진짜 심심할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이제 성경 한번 펴볼 성경 한번 펴볼 만한 때가 됐어요. 성경을 펴볼 만한 때가. 성경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시청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성경책이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성경 볼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이 시기에도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코로나 내년 6월이면 끝난다. 12월이면 끝난다. 누구 말이 맞아요? 아무도 안 맞아요. 코로나가 6월에 끝나든 12월에 끝나든 내년에도 안 끝나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고 있으면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머물게 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이상 그것이 아둘람 굴이든 그것이 광야의 어떤 구덩이든 그것이 미디안 광야든 그것이 바벨론의 사자굴이든 사실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 나를 거기에 두셨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내가 여기에 둔 이유가 있다. 내가 너를 여기에 둔 이유가 있다. 하나님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 학교 우리가 초등학교도 졸업해야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박사도 다 해야 되는데 광야 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광야 학교를 졸업해야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 피해가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사실 인생의 지금까지 저는 꽃길만 걸었어요. 그럼 이제 진짜 지금부터 조심해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아직까지 광야 학교, 아직까지 여러분한테 입학 자격이 안 주어진 거예요. 하지만 광야 학교 입학하면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게는 늘 사람들이 안 도와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대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 강원도 목사님도 교회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많이 경험했지만 저도 10년 전에 2010년도 딱 요 11월에 제가 개척을 시작했어요. 이름 없는 교회라는 교회를. 그 교회가 이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교회 이름이 이름 없는 교회입니까? 교회가 이름이 없다는 뜻입니까? 둘 다라고. 둘 다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간판도 없고 주보도 없고 전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도 없는데 뭘 만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갔다가 그래도 이제 소문을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찾아오는데 우리 간판도 없으니까 우리 건물 앞에까지 왔다가 못 찾고 돌아가는 거예요. 막. 왜 바깥에 뭐 배너 하나 안 세워놓고 이름 없는 교회 붙여놓으면 이상하잖아요. 이름 없는 교회 웬 이름 없는 교회라고 간판을 붙여놓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붙여놨어요. 저는 진짜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냥 진짜 이름도 없이 아무것도 안 내세우고 알리지도 않고 뭐 위치, 주소, 전도지 홍보 하나 안 해도 진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나 안 보내주시나 그런 심정이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교회도 빨리 잘 자리 잡게 하셨어요. 이 강남 한복판에서 빈털터리로 거지로 개척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많은 기적적인 스토리를 1년 반 동안 진짜 뭐 단돈 10원 사례비도 없이 근데 하나님이 다 밥 안 굶기시고 제가 늘 어디 가서 그래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굶은 사람처럼 보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 이제 다 놓고 교회 사역을 놓고 떠난 지가 3년 됐어요. 3년 동안에 지금까지 뭐 고정적인 매달 수입이 한 푼도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빚지거나 단 한 번도 밥 굶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이제 지금도 저희 아버지가 한 달 반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목회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되게 별난 분이셔가지고 목회를 하시면 막 이렇게 어려운 곳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교회를 가서 목회하시면 또 이게 이상하게 한 5, 6년 지나면 엄청 시골에서도 교회가 엄청 크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생활을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그걸 딱 그만두고 또 그 다음 어려운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한 6년을 주기로 우리 어린 날 기억에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먹고 살만해졌는데 아버지가 다 그만두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우리를 다 불러요. 식구들을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하나님이 절대 자기 자식 밥 안 굶긴다. 이 말씀을 딱 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딱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 짐 싸라는 얘기구나. 나는 간다 이 얘기구나 이제. 그러면 인정사정 없이 가시는 거예요 정말. 진짜 인정사정 없이 가세요. 가면은 가보면은 정말 우리가 사남매거든요. 지금 사남매가 다 목사 선교사, 우리 누나 선교사, 우리 셋 다 아들 셋 다 목사인데, 근데 우리 사남매가 어릴 때 그렇게 있으면 아버지가 이제 짐 싸라 그러면 이제 짐 싸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가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사택도 지어서 방 4개 한 명씩 방 다 썼어요. 그런데 짐 싸라 그래서 하나님 밥 안 굶긴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딱 믿고 짐 쌌는데 가보면은 한 방에 우리 냈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인생에 오르락 내리락 반복됐지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간도 하나님 벌써 어릴 때 우리한테 광야 학교를 이미 다니게 하신 거예요. 내가 국민학교 다니고 제가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제가 국민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만 다닌 게 아니고 광야 학교도 감사하게 같이 다닌 거예요. 같이 다닌 거예요. 근데 그 광야 학교가 쉽게 안 끝나더라고요. 제가 쉽게 안 끝나요. 언제 끝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뭐. 하지만 지금은 어떤 여유가 생겼냐? 지금은 광야 학교를 지나가는데 내가 광야를 걷고 있다고 생각 들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삶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어떤 요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강인해지는 거예요.
뭘로? 거기에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먹여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영양가 있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막 산의 진미를 먹지 못해도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처럼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도 그게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벌벌 떨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에 권위와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그 시대에 자기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에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광야 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필리핀이라는 상황, 거기에 더구나 코로나라는 상황, 그리고 계속해서 보니까 뭐 이렇게 막 어디 빈민가에 불나서 보니까 마을 전체가 다 타기도 하고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더구나 또 무슨 치료제며 무슨 의료 혜택이며 이런 것들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닌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의미에서 내던져져 있거나, 그리고 이런 때에 한국 못 오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left behind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저는 그런 거 안 믿지만 휴거할 때 휴거 못 하고 남한 땅에 남아 있는 사람 같은, 이게 그냥 남겨진 성경에 남겨진 7천 명이 아니라 이거는 버려진 7천 명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필리핀에 계시다가 한국에 와 계시던, 여러분 여기 한국에 와 계시는 분들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들 다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들 여기서 엄청난 광야를 지나가고 계세요. 한국이냐 필리핀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필리핀에서 하나님이 어쩌면 그 영적 광야 학교를 다니게 하고 있고, 한국으로 온 사람들도 여기서 또 여기 나름대로의 영적 광야 학교를 다녀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끝이 기대가 돼요. 한국 교회도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 못 드렸다, 모인다 못 모인다, 재정이 줄어든다, 인원이 줄어든다, 이런 염려 걱정이 많은 이 광야의 시기를 통과하고 났을 때 그 끝에 한국 교회에 뭐가 남을 것인가? 우리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지금도 한국으로 오지 못하고 많은 교포들이 한국으로 돌아왔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고, 제가 기도 편지를 받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들도 현장에서 코로나가 걸렸는데 한국으로 오시지 못하고 있는, 그곳에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곳에 있든 이곳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훈련하고 준비하셨을 때 저는 이 끝에 뭐가 나올까? 그리고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가족을 잃기도 하고, 저도 저희 아버님도 이 코로나 기간 중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지만, 그리고 더 두고두고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픈 것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면회도 자주 할 수 없었다는 거, 임종도 보지를 못했다는 거, 그나마 코로나를 양성 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신이라도 받을 수 있었다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코로나 양성이 나왔으면 아버지 시신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이 끝에 이 광야를 통과해서 그 끝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을, 우리 한국 교회를, 나를 하나님 어떻게 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까?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이 필리핀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광야학교에 들어와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서도 또 한국 땅에서 영적 광야학교를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 쉽지 않죠. 제가 팔복을 공부하다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팔복을 공부하다가 위로라는 단어를 봤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는데 시인 윤동주 같은 사람은 자기가 살던 그 민족, 자기 조국을 잃어버린 그 암울한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시를 썼잖아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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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8번을 반복해요. 팔복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문장이 뭔지 아세요?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얼마나 암울해요. 저희가 성경은 하지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근데 이 위로라는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 원어의 파라라는 단어는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 할 때 파라하고 같은 단어를 쓰죠. 위로의 뜻이 뭐냐면 곁으로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아둘람굴에 내던져져 있는데 거기에 원통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빚진 자, 정말 온통 세상에서 나한테 도움 될 것 같지 않은 인간들만 보내주시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사무엘하 23장에 가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다윗에게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다윗의 군대의 중요한 장군들이래요. 왜?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광야 학교죠. 다윗과 함께 이 광야 학교를 잘 수료한 이 사람들이 결국 원통하고 빚지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다윗의 중요한 군대의 장관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필리핀에 있는 광야 학교의 학생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가면서 함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잡고 이 끝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이루심을 사모하면서 이럴 때에 우리 곁에 더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 광야 학교를 잘 우리가 수료해서 이 끝에서 저와 여러분을 점검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작품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쉽지 않은 상황, 쉽지 않은 시대, 정말 막막하고 언제 락다운이 풀릴까 알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도 명동에 모임이 있어서 나갔는데 명동 거리가 한산하고 사람이 없어요. 점심시간인데 밥 먹으러 나와서 걸어다니는 사람도 정말 손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상가들의 대다수가 아직 점심시간 전에는 아예 문도 열지 않아요. 그 많은 화장품 가게들도 아예 불도 켜놓지 않고 문이 다 닫혀 있어요. 점심 먹고 나오니까 불 겨우 켰어요. 가게들의 30%, 40%가 다 텅텅 비었어요. 건물이 통째로 빈 건물도 많아요. 서울 시내도 가는 곳마다 다 그래요, 사실은. 그 가운데 어쩌면 우리의 친구도, 우리의 친척도, 내가 아는 누군가도,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가 그곳에서 사업을 하다, 일을 하다, 장사를 하다 망해서 나간 사람도 있겠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때 더 돈을 버는 사람 있겠죠. 하지만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모두가 어려울 때 함께 어려움 당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오히려 광야 학교를 모두가 지나갈 때 수료하는 게 낫지, 모두가 광야 학교 지나가는데 나 혼자 광야 학교 아니라고, 나 혼자 세단 타고, 나 혼자 마차 타고 달리고 그냥 뭐 속성 과정으로 지나간다고. 제가 보니까 광야에는 속성 과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멀리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도움이 끊어지고 사람들의 말이 다 들리지 않고 도움되는 인간 하나 없다고 생각되고 나를 도울 사람 하나 없다고 생각될 때 곁에 오셔서 내게 늘 말씀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영적인 눈과 귀가,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암울함으로, 두려움과 불안으로 보내지 않고 이 끝에, 이 광야 학교의 끝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시며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하나님 우리가 기대함으로 그래도 이 시간들을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가까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필리핀에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어쩌면 혼자 기숙사 방에서, 어쩌면 남의 집에서 혼자 눈물을 삼키고 있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바로 지금 이 시간 그 자리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가까이 오시고 곁에 오셔서 내게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 끝에
내가 너를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며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주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 영적 광야 학교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소망이 부어지며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가까이 하심이 우리 각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성령님 찾아오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정말 넘어져 있고 구렁텅이에 떨어져서 정말 기진맥진해 있는 우리를 주님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키시옵소서. 다시 소망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필리핀에 귀한 친구들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며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주님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정말 쉽지 않은 시간, 정말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과정, 내가 원하지 않았던 코스, 내가 원하지 않았던 학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시간,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로 이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잡음들과 세상의 모든 소음들이 다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며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더 세밀하게 찾아오고 구체적으로 찾아오고 더 확실하게 찾아오는 시간,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어느 곳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광야에 들어와 있으며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주님 손 붙잡고 이 길 끝에 정말 주님 우리를 어떻게 서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지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이 길을 견디며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필리핀에 있는 귀한 코스탄들, 필리핀에 남아있는 그곳에 또 살아야 하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도 다 다를 것이고 오고 싶으나 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족과 떨어져서 몇 개월을 정말 생이별하듯 지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무 가고 싶고 너무 만나고 싶지만 갈 수 없고 그 절망감에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한국에 왔지만 또 한국에 온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 이곳에 와서 여전히 또 영적인 광야와 같은 삶을 어쩌면 차라리 필리핀이 나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끔 하는 상황을 마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 아들조차 영적 광야 학교에 예외가 없었고 영적 광야 학교 쉽게 지나갈 수 없었고 그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 시간들이 그들을 강하게 했고 그 시간들이 그들을 견디게 했고 그 시간들이 그들을 내적으로 견고하게 하여서 시련도 시험도 이후에 찾아올 우리에게 주어질 사명과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시간이었음을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며 오늘 내가 다윗처럼 아둘람 굴에 내려가고 스스로 굴 속에 숨어들고 있는 삶이고 아니 요셉처럼 내가 원치 않으나 누군가가 내 옷을 다 벗기고 구덩이에 쳐넣어버린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건만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이 내 삶의 지금 현 주소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끝이 아님을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곳에서 주님 우리를 자기가 가기를 원하시는 곳으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다윗을 유다 땅으로 보내시고 다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보내셔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걸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보게 하시옵소서. 듣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시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이 밤에 우리 코스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 지금 이 시간 성령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격려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